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또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 저는 저 사진이 저의 그 돌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의 이름은 김학근 선교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이 그 믿음의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자라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부잣집 맏며느리로 이렇게 시집을 가셨는데요. 젊을 때 이제 암이 걸리셔갖고 저희 집이 이제 잘 살아서 세상에 좋다는 것을 다 썼지만은 이제 사형선고 받고 고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고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사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까지 저희 어머님은 기도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런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저도 예수 믿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일본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가지고 30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하며 또 일본 교회에서 목회하며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만 33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34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영국에 가게 됐다가 영국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일본 교단에서 일본인 교회에서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또 자유대 군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일터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일본 교회들을 도와서 일본 교회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는 자유대 군 선교회가 교회도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 역사상 이 군 교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대 군 선교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18조 원이 넘는 그러한 재산이 있었는데도 안타깝게도 그분은 단 1원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젊어 보이지만은요, 이제 내년에 60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는 적겠지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뭐 선교한다고 뭐 나름 저거 했지만은 내가 이룬 것도 없고 내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주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주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통을 만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예, 시온교회는 역시 듣던 대로 굉장한 교회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고요. 염려도 걱정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내 삶에서 내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근심이 찾아옵니다.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온교회는 안 그렇겠지만은 제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예배 드릴 때 참 정말 순한 양 같고 예수님 같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문 밖에만 나가도요, 사람이 변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저는 이제 침례교 목사입니다만 침례를 받지요. 우리가 왜 침례를 받습니까? 침례를 받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종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살아 계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신세타령이라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육신의 욕망과 청력과 또 자랑과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떤 자기의 의를 위하여 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이나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40년이나 광야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종살이로 하는 것을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 약 200만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사막에서 물을 내서 마실 것을 주시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면서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너희는 나를 섬기라.
나는 너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이나 노예로, 종으로 살던 곳에서 구원해 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여 종살이를 하더라도 애굽에서 밥이라도 먹고 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원명하며 불평했습니다. 종으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막힌 말입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말입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본에서 살면서 선교에 헌신하고 나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선교 헌신하기 전에는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돈도 벌었고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헌신하고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믿음의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정금을 만들기 위하여 풀무에 넣는 것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아파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한때는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난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내와 자식이 있으니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괴로워하고 힘들었지만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인가, 이것이 없었다면 내가 온전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 합니다. 저의 원래 성격도, 여러분들은 저의 그 영상을 보셨다고 해서 제 신상이 조금은 털린 것 같은데, 자존심도 강하고요, 의지도 강하고, 남한테 지기도 싫어하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도 저를 훈련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을 의지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한국에 나옵니다. 그럼 한국에 나오면 어느 교회를 찾아가거나 후원해달라고 요청을 해본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요, 일본 교회에서 목회하는 일본 목사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교단도 없고 파송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가끔 그런 일도 있지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좀 누구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좀 의지할 만한 목사님 있으면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나도 좀 후원해달라고 그러면 어떨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주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평안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하나님 의지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일본에서 33년을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닌 어떤 이상한 사람이 되어 가는데 일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특히 일본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교회들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계획성 있게 하고요, 그 계획으로 해서 몇 년씩 논의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보면은 한국 교회는 참으로 한국 사람들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참 무모해요. 예. 그리고 그냥 일을 잘 벌립니다. 잘 벌리는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저 주여 불러주고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 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교회, 한국 교회의 차이가 무엇인가? 일본 교회가 더 인격적이고 더 훌륭하게 보이지만 왜 일본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고, 한국 사람들의 인격도 엉망인 것 같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놓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을, 한국 교회에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일을 벌려놓고 내가 안 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충만한 것이 목적이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깨닫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입니까?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로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꿈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비록 목회를 위한, 선교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목적하에서 그것이 우리들의 사역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은, 목회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고 맙니다. 저는 선교에 헌신하게 된 이유가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깨달은 것이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선교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큰 이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은 영적으로 너무 비만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는 참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귀중한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그 귀중함을 오늘날 우리 한국 성도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발에 치이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만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비대해집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저 하나님의 축복, 오직 축복만을 원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없는 척한 적 없고요. 힘들어도 힘든 척하지 아니하고 굶어도 굶은 척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없어 물을 마실지라도 물을 먹고 이빨을 쑤시리라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저는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할 것일까요? 어려움과 고난도 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니 그것이 내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이게 목사가 할 얘기입니까? 그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고통을 위하여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3번이 그냥 3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울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3층정까지 올라가고요. 병자도 고치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은 자들은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바울이 그러한 가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능력이 많은 이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었을까? 그 가시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시온교회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들은 맨날 복 달라고,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맨날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빚쟁이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종도 아닌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한테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비만을 위해서, 나만 살찌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저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바울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즉 대신 지옥에 갈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삶, 일본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같이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그 힘든 일본에 보내셨는가? 왜 일본 교회들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자유대 군 선교를 하게 하셨는가? 저는 하나님이 일본 민족의 영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일본 민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일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사랑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다들 은혜가 충만하셔서 사랑이 많으신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말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저들의 죄를 위해서 저들의 죄를 너의 죄로 회개했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일본인이 아닌데 말이에요. 내가 저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머리에 망치를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몇십 년을 선교하며 살아왔는데 내 민족도 아닌 저들의 죄를 나의 죄로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에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일본 민족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민족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운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지로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믿는 것이 참 힘듭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죽으면 간단하고요, 내가 살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우리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사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든지 모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저희 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어린이 되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이렇게 가난했는지는 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저희 아내는 힘들어해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딸들은 아빠를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빠를 믿기 때문에 염려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조주도 아니고요. 저는 아무 능력도 없는 전능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자이시고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매일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름 없는 무명의 가난한 선교사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큰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큰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이름도 없는 선교사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아빠를 인정해주고 믿고 따라와 줄 뿐 아니라 함께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해주는 것에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저의 작은 딸이 전문인 선교사로 헌신하여 선교를 위하여 세상에 살면서 결심하고 2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4대 크리스찬 집안이긴 하지만은 이제 2대 선교사 가정이 된 것이 저는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일본 선교를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은 800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일본 사정을 더 잘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또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까지도 일본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선교가 안 된다라고 알고 있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성령이 충만하시다고 하신 분들이 되게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일본의 비행기를 타고 오면 일본 상공만 와도 머리가 아프대요. 저는 33년을 살지만 일본 항공에서 머리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의 역사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상들이 많으면은 어떻게 힘을 못 쓰십니까? 사탄의 세력이 강하면 성령님이 맥을 못 주십니까? 그럴 때는 아멘을 아니라고 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약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에 세상 신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영향받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아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상들이 많아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부패하는 것에 그렇게 열을 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몇십 년을, 20여 년을 저는 정말 어려운 터널 속에 지나왔습니다. 벌써요, 한 20년 전부터 저는 저의 주위에서 분들이 아는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믿음이 좋다는 집사님도 그렇고요, 선교사님, 목사님, 이제는 새벽입니다. 이제는 곧 밝아질 것입니다.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예, 참 오랜 시간 여러분들 고통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아니면은 내가 견디기 어려울 그러한 여러분들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때에는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1cm도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키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나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는 우리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어도 안 되고요, 눈물을 흘려도 안 되고요, 애써도 안 됩니다. 선교사라도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가정이 필요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맛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을 때에는 그가 바다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실 수 있는, 속량해 주실 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하늘에서 너희들 다 없어져라 해도 없어졌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니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든지 전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인간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시냐면요, 우리는 인간이지만,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의 발이 아름다워, 우리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다하여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